우리나라 속담에 연불보다 잿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이 불경을 외우는 것보다는 공양 음식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속담인데요. 오늘 이 속담과 비슷한 사건들이 오늘 엘리의 두 아들, 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고 또 예배가 이렇게 경시되어지는 상황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일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을 또 대안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엘리의 두 아들과는 정반대의 모습,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위치 직임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백성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 하면은 그 위치, 그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이 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 세운 이 직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절기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백성들을 돕고 또 제사를 드리도록 돕고 이런 종교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 백성들을 돕는 그 위치, 그 역할들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는 율법이었겠죠. 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훈계하고 또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멸시합니다. 율법도 무시하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도 자기의 것인 양 마음대로 갈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규례를 무시하고 백성을 위협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참 말이 아니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며 또 경각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행실이 나빴다. 행동이 나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위치로 있었던 이 두 아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제사란 무엇이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제사장의 역할이었을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란 자신들이 먹을 고기를 얻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릴 때에 보면은 제물의 기름을 포함한 일부분은 제단에 태우고 또 남은 고기는 삶아서 이 삶은 고기를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나누어서 먹게 했는데, 그래서 그 나눠진 고기를 먹는 것 역시 이 제사의 한 일부로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은
이 화목제물 가운데에는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 갈고리, 3개의 갈고리 있는 것을 휙 찔러 넣어가지고 자기가 걸려 나오는 것이라고 표현했겠지만 자기가 얻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것을 건져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자신의 목, 제사장의 몫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한 수를 더 떠서 기름을 태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나눠야 되는데 제단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이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고기가 아니라 생고기를 달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난 날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구워 먹고 싶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이후에 자신의 몫이 분배되어져야 하는데 또 그것을 말리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부하는 다른 제사장들의 말까지 묵살하고 또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 합법적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실이, 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고 또 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에 대해 함부로 대함으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들은 껍데기만 갖춘 제사장들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아무리 질서에 의해 지위를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그 위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누군가를 연결해 나가는 그 다리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위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내면 안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역할, 그 위치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엘리의 집 하나님께서 버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어린 사무엘 이렇게 묘사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에 대해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아주 화려한 색깔 실로, 금실, 청실, 자색, 홍색 이런 배실 다양한 실로 화려하게 짠 옷입니다. 아마도 어린 사무엘은 이 대제사장의 이 에봇을 본따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한나가 매년 남편과 함께 제사드리러 성막에 올라갈 때에 이 사무엘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힌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때도 역시 이 대제사장의 청색 겉옷을 묘사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이 성막의 직무를 또 돕는 역할로 그곳에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 어린 아들을 성막에 바친 엘가나와 한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자녀 하나님께서 자녀를 더해 주시도록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이 이루어져서 또 보니까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엘리의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와 엘가나에게 그런 복을 받을 만큼 부어주실 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 간절한 소원,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또 더불어서 그렇게
사무엘을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또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잘 자라도록 그 일들을 돕고 그 일들을 감당해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은 한평생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그런 부름을 받았고 한평생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기록 가운데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이제 왕정 시대에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심지어는 이 백성들이 모두 다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 시기에 이제 사무엘은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가족과 함께 성소를 찾았던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낼 줄 아는 사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그 백성들의 기도 무시했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사람도 무시했어요. 이 일을, 그 역할들을 도와서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 재물을 들고 나온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또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그러지 않았죠. 자신의 이익에만 혈안되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죄사함을 씻든 말든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든 말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가지고 나온 이 재물, 그것에 군침 흘리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한 모습을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청할 때에도 그들은, 이 사무엘은 끊임없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상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 대신에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이었는데 이제 인간의 왕이 세워졌으니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위축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아비의 심정으로 말이죠. 사울이 버림받은 후에도 사무엘은 이 사울을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멈추라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백성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이 사무엘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습관만 그 속에서 자라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세마포 못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새 갈고리를 들고 그 권한을 남용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모습이 오늘 그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땅에 필요한 존재로 말이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세상의 물질과 정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맡은 바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주어진 그 일들, 그 사명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중심,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함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십시오. 그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십시오.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함을 또 모든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무엘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기쁘게 쓰여지고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 또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